시편 52편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행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과 악이 있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한 삶을 선택하실까요? 악한 삶을 선택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선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조건 하나 붙여볼게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좀 힘들어요. 돈도 없고 좀 강팍해지고 선하게는 살고자 노력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악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돈이 있어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서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악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고민이 되겠죠. 저도 악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선한 삶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맞다라는 것을. 좀 아쉽죠. 저는 이 선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좀 퍽퍽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나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책에 이제 다들 주석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 밑에 조그만 글씨로 주석들이 붙어 있고 말씀마다 제목들이 붙어 있을 거예요. 저의 성경책에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제목이 달려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을 것과 칼을 받고 돌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사울에게 쫓기던 때였던 거죠.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왕자를 위협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서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그렇죠? 사울의 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마음이 짜증나고 더욱더 강팍하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자, 내용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의 행방을 알리지 않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보아서 아는 악한 인간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아히멜렉의 집에 갔는데요? 라고 읽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아히멜렉이 집에 갔어요 하고 일러놓고,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칼도 줬어요.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고 그가 사울왕에게 대적할 수 있도록, 전쟁할 수 있도록 칼도 줬어요 라고 고자질을 했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니냐 하니. 잘 아시겠죠? 아히멜렉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왜 나랑 대적하는 나의 적인 다윗에게 음식도 줘서 살게 하고 칼을 줘서 나를 죽이게 하려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왜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주는 거지? 너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는 하진 않았겠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총과 총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히멜렉이 대답하는 거죠. 사울 왕이시여 정신 차리소서. 당신의 사위이자 당신의 경호대장이자 당신 아들의 친구인 왜 다윗에게 그렇게 이 화가 치밀어서 그를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간언을 하는 것입니다. 충신이지요. 자, 그러고 넘어갑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이다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의 명령을 했어요. 자신의 부하들에게 가서 아히멜렉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여 없애. 왜?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 없애 라고 왕명을 내렸으나 그의 신하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의 신하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도 마음 가운데에 깔고 있는 게 뭐냐면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에게 감히 칼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다시 나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나라의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에돔 사람 도액, 왕에게 고자질했던 에돔 사람 도액, 성경에 박제되어서 이 말씀으로 박제되어서 영원히 그의 이름은 악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가 가서 아히멜렉 그리고 그 많은 제사장들을 쳐서 죽였죠.
그리고 그리고 분명히 사울 왕에게서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작하면서. 돈이 많은 악인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돈은 없지만 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은 돈은 많고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악인의 삶을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내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어요. 아비아달이 다 가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너무너무 슬펐을 거예요. 나 때문에 그 한 가족이 제사장의 모든 일가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오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로 인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85명 제사장이 죽었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숫자로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라면요, 나를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해 나가고 단 한 명의 아들이 나에게 달려와서 나에게 그 모든 상황을 알리었을 때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포악한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포악한 자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포악한 자라는 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겠죠?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 내가 가진 것을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능력을 위하여, 나의 집안을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요.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네가 세운 계획이 그렇게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일족을 멸망시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간사히 행하는도다. 성경에서는 악을 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새치 혀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란과 많은 시련의 시작은 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말 많이 우리가 알고 계시죠? 아주 어린 친구들이 아닌 이상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새치혀에서 얼마나 큰 능력이 나오고 얼마나 큰 괴로움이 나오며 얼마나 강한 칼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찔릴 수 있다라는 걸. 그 혀를 통해서 아히멜렉의 모든 집안의 식구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살아있는 땅에서 내 근간을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 집,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근간 힘을 뽑아서 없애시리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고백을 하고 있어요. 괴로움이 다가올 때 다윗은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요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이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저의 손을 잡아주세요는 하시겠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그 정도는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거기에 붙여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고백?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저도 찾아봐야 알죠. 모르셔도 됩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난다라고, 그런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나에게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나는 푸른 감람나무래요. 뜨거운 햇살이 물도 내리지 않고 물도 없는 그 공간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나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거죠. 많은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도 나는 굳건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냥 내가 말로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행해 주셨으니까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저는 기도의 부탁을 받을 때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주의 종이 외친 것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이루어지지 않고 속히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주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행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의 사이에서 모두 다 나에게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좋겠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나를 어렵게 괴롭힐 때도 있잖아요. 그 새 지혈로 내 마음을 후집어서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나는 푸른 감람나무이고 푸른 감람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푸른 감람나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평안케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